여러분, 깜짝 놀랄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닙니다. 해수면보다 213m나 낮은 곳에 위치한 담수 호수입니다. 길이는 21km, 폭은 13km. 제주도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지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곳을 바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이곳을 바다라고 부를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물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믿음이 시험받는 무대를 뜻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의 현장을 가리켰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곳,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던 곳, 부활하신 주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회복시키셨던 곳, 153마리의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렸던 곳, 그 모든 일이 이 작은 호수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 문제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지 않을 것 같아. 내 인생은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만한 무대가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들처럼 극적인 간증이 없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거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진리. 세상이 보기에는 호수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바다처럼 크고 의미 있는 우리 인생. 오늘 갈릴리의 진실을 통해 5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갈릴리의 지리적 실체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관점. 둘째, 히브리어 얌의 깊은 의미. 셋째, 왜 갈릴리가 예수님의 훈련장이 되었는지. 넷째, 작은 것 같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무대. 다섯째, 우리 삶의 작은 갈릴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작은 것 같은 삶이 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대한 무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 작은 순종, 작은 믿음이 하나님께는 바다처럼 크고 귀한 것임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갈릴리의 실제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를 대서양이나 태평양 같은 바다로 상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는 길이 21km, 폭 13km의 담수 호수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충주호나 소양호 정도의 크기지요. 해수면보다 213m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43m 정도입니다. 짠물이 아닌 민물, 즉 담수 호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들이 마시는 물의 상당 부분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서 갈릴리 해변이라고 번역된 부분, 원어로는 갈릴리 얌 KINNERT입니다. 얌은 히브리어로 바다를 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호수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다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단순히 큰 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장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공간,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무대였습니다.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났던 것도 바다였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것도 바다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만한 큰 물을 모두 얌, 즉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의미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세상은 크기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화려한지. 하지만 하나님은 의미로 보십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누가 변화될 것인지, 어떤 기적이 나타날 것인지. 베드로에게 갈릴리는 평생 고기를 잡던 익숙한 일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 갈릴리는 믿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못 잡았던 실패의 호수.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가득 찬 은혜의 바다. 크기는 작았지만 의미는 거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내 인생은 너무 평범해, 내 기도는 너무 작아, 내 믿음은 너무 미약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바다처럼 보고 계십니다. 크기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현재가 아니라 미래로, 실패가 아니라 은혜로. 갈릴리는 작았지만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제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대한 무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이라면
마음속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해보세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다를 뜻하는 야mem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단순히 큰 물이라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섭니다. 성경에서 야는 세 가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공간. 둘째,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장소. 셋째, 믿음이 시험받고 성장하는 무대.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깊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THOM인데 이것은 얌과 같은 어원입니다. 태초의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깊은 물.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하시며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즉, 바다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나타나는 첫 무대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의 벽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장애물.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순간,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순간, 바다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상징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내리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데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아올랐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휘청휘청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바다는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는 장소입니다. 아무리 숙련된 선원이라도 풍랑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바다 앞에 선 인간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28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인간이 한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다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훈련장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함이 만나는 교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39절을 보시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평생 고기를 잡았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풍랑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외침.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서 있는 이 작은 갈릴리 호수가 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바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바다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 자신의 힘으로는 잠재울 수 없는 풍랑. 하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무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가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작은 문제가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갈릴리는 작은 호수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이라면 아멘이라고 고백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 갈릴리를 제자 훈련의 장소로 선택하셨을까요? 예루살렘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사해도 있는데 말입니다. 갈릴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기에 완벽한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일상의 현장이었습니다. 둘째, 예측 불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셋째, 공동체가 형성되기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상의 현장. 갈릴리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일터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매일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손질하고 깃는 일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밤이 고기 잡기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비상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 이것이 갈릴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회사 출근길, 집안일, 육아, 공부.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바로 그 일상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상식에 어긋나는 명령. 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축복. 하나님은 비일상적인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예측 불가능한 환경.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갑작스러운 풍랑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해수면보다 213m나 낮은 분지에 위치해 있어 주변 산맥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호수 표면과 충돌하면서 순식간에 큰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아침에는 잔잔하다가 오후에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여지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습니다.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지만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신 후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게? 풍랑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지금?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잔잔한 호수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기 어렵습니다. 풍랑 속에서야 비로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 형성의 공간. 갈릴리는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함께 그물을 던지고 함께 고기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던 그 갈릴리. 이제 세 번 사랑을 고백하며 회복되는 갈릴리. 갈릴리는 제자들의 실패와 회복, 좌절과 재기, 배신과 용서가 모두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치유받고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는 곳. 여러분에게도 그런 공동체가 있으신가요?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형제자매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일어서는 동역자들. 갈릴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을, 예측 불가능한 환경을,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갈릴리 바다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훈련장. 평범해 보이지만 기적의 무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일상이 변화됩니다. 이제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크기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큰 회사, 얼마나 많은 재산, 얼마나 화려한 경력.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작은 것, 약한 것, 멸시받는 것을 택하십니다. 왜일까요?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가능성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갈릴리가 바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고 로마의 광장도 아니고 작은 호수 갈릴리. 하지만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제자들이 탄생했습니다. 베드로 무식하고 충동적인 어부였지만 오순절에 3,000명을 회심시킨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 우레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성격이 급했지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던 배신자였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저자가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범인. 이것이 세상이 평가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갈릴리라는 작은 호수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낸 3년. 그 시간이 그들을 세상을 뒤집어 놓을 사도들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작다고 느끼시나요? 나는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어. 하지만 바로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8 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아버지 이새조차 사무엘 선지자 앞에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어려서 왕이 될 리 없다. 하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작았습니다. 소년이었고 무기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의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기드온의 고백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큰 용사. 기드온 자신은 작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크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작다고 느끼시나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갈릴리는 작은 호수였지만 하나님께는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러낼 완벽한 무대입니다. 크기를 보지 마세요. 가능성을 보세요. 현재를 보지 마세요. 미래를 보세요. 여러분의 약함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것이 바로 갈릴리의 진리입니다. 작지만 거대한, 약하지만 강력한, 평범하지만 기적적인 하나님의 무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갈릴리의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갈릴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 평범해 보이지만 기적이 일어날 장소.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에게는 직장일 수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평범한 일터. 하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갈릴리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의 작은 업무 하나하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수고. 하지만 죽게 하듯 할 때 그것은 예배가 됩니다.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직장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일. 세상은 그것을 평범한 집안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사역이라고 부르십니다. 잠언 31장 27절부터 28절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으름의 떡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이 칭찬하기를. 가정을 돌보는 일. 그것이 여러분의 갈릴리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대한 사역. 평범해 보이지만 영원한 가치를 만드는 귀한 일. 어떤 분에게는 학교일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공부와 시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재주가 있었더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방 땅의 이방 학문.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다니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나중에 왕 앞에 설 때 그 학문이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것, 익히는 것. 그것이 미래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과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픔과 씨름하는 병상. 왜 하필 나에게? 하지만 고린도서 12장 9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지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약함 속에서 강함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부족함과 씨름하는 날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헌금.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향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갈릴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인간관계의 갈등일 수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상처받는 관계. 하지만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때로는 화목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로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간의 갈등도 다루셨습니다. 누가 크냐는 다툼,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 하지만 그 갈등을 통해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관계 문제. 그것이 성숙의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섬김을 배우는 교실. 여러분, 이제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갈릴리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무대. 평범한 것 같지만 기적의 현장.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작은 갈릴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병상에서, 부족함 속에서, 갈등 속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을 보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곳.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세계 선교의 대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작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일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갈릴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갈릴리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갈릴리가 하나님의 큰 무대가 될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릴리의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릴리는 작은 호수였지만 성경은 그곳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의미로, 현재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작다고 평가할지 모릅니다. 별 볼 일 없어, 평범해, 특별할 게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큰 용사다. 너는 나의 거룩한 무대다.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요한이 사랑을 배웠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갈릴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직장이라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갈릴리에서 다음 세대를 세울 것입니다. 학교라는 갈릴리에서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아픔이라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부족함이라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볼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갈릴리에서 성숙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평범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택하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택하셔서 있는 것을 패하시는 분입니다. 갈릴리는 호수가 아니라 바다였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입니다. 평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작은 갈릴리를 새로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 물리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예수님,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갈릴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내 삶의 갈릴리를 믿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이웃에게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갈릴리의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작은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시며 크기가 아닌 의미로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세상은 능력을 보지만 주님은 가능성을 보시며, 세상은 현재를 보지만 주님은 미래를 보신다는 진리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 왔습니다. 나는 작아, 나는 부족해, 나는 평범해라고 스스로를 정죄했습니다. 우리의 직장을, 가정을, 학교를, 일상을 너무나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 하나님이 관심 가지실까? 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갈릴리는 제주도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호수였지만 주님은 그곳을 세계 선교의 훈련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무식하고 평범한 어부들을 택하셔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사도들로 세우셨다는 것을, 다윗 같은 막내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드온 같은 가장 작은 자를 큰 용사로, 갈릴리 같은 작은 호수를 믿음의 바다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도 갈릴리처럼 작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짧고, 우리의 믿음은 약하고,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히브리어 얌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시고 갈릴리의 풍랑을 잠재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갈릴리임을 보게 하소서. 작은 업무 하나하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수고 하나하나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깨닫게 하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직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평범한 일상이 실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사역임을 깨닫게 하소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믿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가정이라는 갈릴리에서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배우며 그것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학업으로 고민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소서.
매일 반복되는 공부와 시험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배운 학문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았던 것처럼 지금 배우는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게 하소서. 학교라는 작은 갈릴리에서 실력뿐 아니라 인격과 믿음도 함께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매일 아픔과 씨름하며 왜 하필 나에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도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말씀을 매일 경험하게 하소서. 병상이라는 갈릴리에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강건하게 하심을 맛보게 하소서.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도우소서. 부족함과 씨름하며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가난했지만 바울을 후원했고 주님께서 그것을 아름다운 향기라고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 인간관계로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하소서.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간의 갈등을 다루시며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관계 문제도 성숙의 기회로 삼게 하소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갈릴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갈릴리입니다. 우리의 학교가 갈릴리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갈릴리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갈릴리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갈릴리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주님이 일하실 거대한 무대입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기적이 일어날 현장입니다. 숨겨진 것 같지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장소입니다. 하나님,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소서.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아도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 이따가라고 고백하며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갈릴리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부르게 하소서.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풍랑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으소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갈릴리가 작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가 되듯이 우리의 삶이 작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대한 무대가 된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자신의 작은 갈릴리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소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게 하소서. 크기가 아니라 의미로, 현재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의 작은 갈릴리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갈릴리에서 시작된 일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듯이 우리의 작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일도 우리 가정을, 교회를, 직장을, 나라를 변화시키는 큰 물결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갈릴리를 바다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